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가니라. 아멘. 저는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세 가지 국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시면서 인사하시죠. 깨어 있읍시다. 네. 지난주에 인생은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와 같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같은 맥락에서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구약에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가장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언급된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반복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 상기시켜 주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광야의 사건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들려주셨죠. 그래서 출애굽의 메아리라는 책에서 알라스테어 로버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구약과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다. 성경의 핵심이고 복음의 중심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중심축이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이 그만큼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지닌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역시 사도 바울이 구브로 전도 중에 사람들에게 했던 긴 말씀의 한 부분을 발췌해서 저희가 읽었는데요. 그 말씀 역시 출애굽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18절에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19절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요약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우리 인생의 여정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인생 여정은 간단하게 말하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마귀와 죄의 종로로 타던 곳에서 나와 세상이라고 하는 이 광야를 통과하여 영원한 본향인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출발지는 애굽이요, 경유지는 광야요, 우리의 목적지 도착지는 천국인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본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세 가지 국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 광야, 천국. 이것이 그 국면입니다. 인생에게는 세 가지 국면이 있는데요. 애굽에 머물고 있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인생이 있고 이미 우리의 목적지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인생의 국면은
애굽인데요. 애굽에 머물러 있는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은 영적으로 보면 마귀와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며 사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한 인생, 그들이 애굽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애굽이 주는 평안, 애굽이 주는 번영, 애굽이 주는 즐거움에 심취되어서 그곳에서 아예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인생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데 노예살이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바로 애굽에 머물러 있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이런 인생은 한마디로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인생은 결코 애굽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 때 어떻게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들이 결국 400년의 노예살이를 끝마치고 애굽에서 탈출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려면 반드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만 애굽에 사는 인생들은 애굽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귀의 종노릇하고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것을 청산하고 그 애굽을 우리가 벗어나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야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절대로 마귀의 손아귀에서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은 바로가 왕노릇하는 나라죠. 애굽은 바로를 왕으로 섬기면서 그 바로가 주는 혜택을 누리며 사는 곳입니다. 애굽이 주는 풍요와 번영과 혜택이 그게 꽤 괜찮은 것이었어요. 달콤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도 시시때때로 애굽을 동경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만큼 애굽에서의 삶이 매력적이었던 것이죠. 거기에는 고기도 있고 생선도 있고 부추도 있고 파, 마늘, 각종 야채들이, 각종 먹을 것이, 양식이 풍부한 곳이었다. 그야말로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그 고센 땅은요, 애굽 땅 중에서도 가장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냥 물이 범람하여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진지요, 그냥 씨를 던져놓으면 막 100배씩 열매를 맺는 그런 땅이었단 말이죠. 그만큼 애굽은 매력적인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살 만큼 그 땅은 아주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죠. 서로 애굽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서 이주하고 싶었지만은 그 특별한 혜택을 누린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었어요. 그럴 정도로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혜택을 포기할 수 없는 인생들은 계속 거기에 머물러 살고 싶을 뿐인 거예요. 애굽에 머물러 있는 인생은 영적으로 보면 마귀를 왕으로 섬기면서
사는 인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마귀를, 이 세상의 물질을 자기를 주인처럼 하나님처럼 숭배하며 사는 나라, 거기가 애굽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주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들에 현혹이 되어서 쉽게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 애굽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 그 결국은 비참하게 끝나고 말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결국엔 애굽을 벗어나지 못한 인생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소돔과 고모라가 주는 달콤한 쾌락에 빠져있던 그 롯의 사위들처럼 노아 시대에 방주를 지으며 120년 동안을, 노아 전에는 에녹이 300년 동안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제 곧 물로 심판이 올 것이다. 롯 때에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아무리 외쳤지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몰두하면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관심한, 오히려 롯의 사위들은 그 롯의 말을 농담처럼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들이 애굽을 벗어나지 못한 인생들이죠. 지금도 주의 재림과 종말이 임박했노라. 이 시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염병과 기근과 지진과 자연재해와 난리의 소문들이, 그래서 핵과학자들은 지구의 종말 시계에 100초가 남아있다라고 올해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그 안에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지구의 종말에 남은 시간을 측정한 것이 아니라 핵실험이나 핵무기나 올해에는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자연재해들, 이상기후, 변화들을 다 고려하여 자정을 기점으로 이제는 100초밖에 남지 않았다. 지구의 종말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3분, 2분, 이제는 초 단위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러다가 지구가 끝나는 것이 아닌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지하고 무관심한지를 몰라요. 그냥 이 땅이 주는 그 번영과 물질과 쾌락에 취해서 도무지 그런 것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고 예수를 믿는 길만이 애굽에서의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길이다, 아무리 외치고 가르쳐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종말이 어디 있느냐는 것, 심판이 어디 있느냐는 것, 주님의 재림이 무슨 황당한 소리냐는 것, 농담으로 여깁니다. 들으려 하지 않아요. 도무지 그 애굽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도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유일한 소망은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주는 일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믿고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마귀의 종노릇하고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고 있다는 그 영적인 자신의 실상을 발견하고 그것을 끊고 이기고 예수를 힘입어 그것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과 통화를 하면서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얼굴을 볼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으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대부분의 분들이, 이 연만하신 분들까지도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잘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몇몇 집사님과 권사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일날 이 시간 되면 이 영상을 거실에다 큰 소리로 틀어놓는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 가족들 좀 들으라고요. 좀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해달라고 해도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서 나 집에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그리고 막 담대하게 크게 틀어놓는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들으라고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직접 이제 복음을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전했지만 변하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이 예배를 통한, 이 말씀을 통한, 말씀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줄로 알아요. 꼭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강팍하고 반대하고 하는 가족들이요, 어느 날 성령의 불광력적인 은혜가 들어가면요, 머리는 아닌데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놀라운 구원의 시작인데요, 그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회사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소망은 저와 여러분밖에는 없습니다. 박해를 받고 욕을 받고 미움을 당해도 전해 주어야 돼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해주는 사명만 가질 뿐이에요. 그 뒤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꼭 전해주셔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 애굽에서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고 나와 함께 나오자.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속히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그 애굽에서 벗어나서 우리와 함께 이 대열에 합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인생의 국면이 있는데요, 광야를 통과하는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수를 믿고 애굽에서 빠져나온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의 종로로 타고 있었구나,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었구나, 내가 살았던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었구나,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런 삶이었구나. 어느 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요, 전에는 저희도 똑같이 애굽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처럼 재림이 어딨냐, 종말이 어딨냐, 심판이 어딨냐, 천국이 어딨냐, 영생이 어딨냐, 구원이 어딨냐, 그렇게 반대하며 살았는데요, 어느 날 이 십자가의 은혜가 갑자기 내 삶에 들어와서요,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 애굽에 계신 분들은 저희도 과거에 그런 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다르지 않았어요. 저희도 십자가 조롱하고 예수님 조롱하고 하나님 우습게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과 귀와 마음이 확 열린 거예요. 참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결국엔 예수를 믿고 애굽의 삶을 청산한 거예요. 그리고 나온 겁니다. 그렇게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 지금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가 정해져 있죠. 영원한 본향,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제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광야를 지나고 계시는 분들일 거예요. 연령에 따라 또는 신앙 연조에 따라 이제 막 애굽을 벗어나 광야길에 접어드신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광야를 오랜 세월 통과하여 거의 천국문에 다와가는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서울과 부산까지 간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이 애굽에서 천국까지의 여정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가고 계십니까? 수원쯤? 이제 막 서울을 출발하신 분들이죠. 오산, 평택, 천안.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보다는 좀 멀리 온 것 같고, 부산에 한 걸음 더 가까운 대구쯤 와 있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은 이미 부산에 도착해 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하늘에 가 있어요. 거기서 주님과 뛰놀 생각, 영광의 주님을 만날 생각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육신은 아직 대구쯤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좀 갈 길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을 장담할 수 없지만요, 그러나 아직은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것 같고, 이 땅에서 내게 주실 그런 하나님의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마치기까지는 조금 제 인생의 여정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쯤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거의 부산역에 다 도착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제 인생을 끝내야 하고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영적으로 보면 죽음을 지나 영원한 우리의 본향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좀 서운할 수 있어요. 야, 내가 이 정든 가족과 정든 이곳을 떠나야 된다. 슬픔이죠. 그러나 반대로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그건 굉장한 영광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 이제 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여정을 다 끝마치고 요단강 건너 그 영원한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이 계시는 그 본향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목적지를 향해 지금 잘 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아가세. 여러분 천성문만 바라고, 여러분 잘 목적지를 정해놓고 지금 잘 달려가고 계십니까? 그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노라. 이제는 나를 위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나의 시민권은 로마가 아니고 이 땅이 아니고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노라. 그 고백하며 그 목적지를 향하여, 그 도착지를 향하여 정말 열심히 달려갔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그 목적지를 향하여 쉼 없이 지금 나아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경유지인 이 땅이 좋아서 민기적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을 그리워하며, 야, 이 애굽이 좋았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천성문이 아닌 자꾸 그 반대편을 향해 가고 계신 분들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도 때도 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 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광야 여정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만큼
광야를 통과한다는 것이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애굽을 나와 광야를 걷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달픈 거예요. 광야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내 삶이 힘든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픈가? 광야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이 괜히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을 쳤던 게 아니에요. 애굽을 빠져나올 때만 해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막 얼마나 그들이 충만했습니까?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실 때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소고를 치고 춤을 추고, 이야, 이 구원의 하나님의 말과 탄자를 저 물에 빠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날뛰고 춤추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감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이었냐고, 얼마나 기뻤냐고요. 나 같은 죄인이 이 애굽에서 드디어 노예살이에서 벗어나 마귀와 죽음의 종노릇하던, 죄의 종노릇하던 내가 이 애굽을 벗어나서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입고 드디어 내가 애굽을 탈출했구나. 그런데 이게 웬걸? 광야에 들어가 보니까 이 광야의 삶이라는 것이, 애굽에서 나올 때만 해도 내 인생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도 내가 승리하겠다, 넉넉히 이기겠다, 막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요 뛰쳐나왔는데요, 막상 광야에 들어가서 그 광야길을 걷다 보니까 야, 이거 차라리 애굽에 사는 것이 나을 뻔했구나.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이게 이렇게 힘든 여정이었나, 그런 마음이 막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럴 것이,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막이에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또 40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길을 맴돌아 했기 때문에 가도 끝이 없습니다. 이거 언제 끝나나 이거 도대체. 낮에는 자결하는 태양 때문에 이게 숨이 막혀서요,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밤에는 일교차가 50도 60도 나서요, 살을 에이는 추위 때문에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는 들짐승과 독사와 전갈들이 득실거리는 곳입니다. 때때로 도적대가 출몰하는 곳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광야는 결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 여정을 통과하는 인생들은 다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위험한 것입니다.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이에요. 잠깐 한눈 팔면 독사가 와서, 전갈이 와서, 도적대가 와서 잠시 한눈 팔면 그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여정, 이 광야길을 통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고 괴로운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찬송가도 있는데요, 여러분 애굽을 빠져나와 이 광야 인생길을 통과하는 인생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목마르고 다 줄이고 다 불안하고 다 두려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권사님 한 분 전화하셔가지고 울면서 딸 아이가 아파요. 우리 사모와 통화를 하는데 제가 옆에서 그 통화 내용을 듣는데 마음이 막 미어지는 거예요. 제 딸이 암이랍니다. 그리고 막 우시는데 그 사람의 말로 어떻게 그걸 위로합니까? 그래서 통화 끝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제 마음에 주시는 그 감동하시는 말씀이 떠올라서 그 백부장 야이로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문자로 보내드렸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권사님, 하나님이 꼭 이 말씀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이 놀라운 일들을 주께서 이루실 줄로 믿고요, 여러분도 이 기도에 뜨겁게 동참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꼭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분명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마르다와 마르다에게도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얼마 전에는 한 권사님과 통화하면서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서울대병원에서 머리에 돌이 있다라고 해서 수술 받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권사님 왜 저에게 연락을 안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걱정하실까 봐 전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걱정하라고 있는 자리가 담임 목사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연락하셔야 돼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혼자는 넘어지고 둘은 능이 있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꼭 연락 주세요. 직접 통화가 부담스러우면 문자라도 보내시고요, 아니면 저희 사모에게 꼭 연락하십시오. 여러분 위해 기도하라고 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새벽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놓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여러분의 남편 이름 한 분 한 분 불러가면서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 남편들이 딱 6분 있는데요, 그분들의 기도를 지난 4년 동안 거의 빠지지 않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 제목을 알게 되면 더 집중해서 더 정신을 차려서 기도할 것 아닙니까? 꼭 알려주셔야 돼요. 어제는 다른 권사님이 우리 사모와 통화하면서 저희 이달에 서울대 병원에서 또 부정맥 때문에 또 시술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막 한꺼번에 기도 제목을 지금 주시더라고요.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정신 차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더 깨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 지금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데요, 특별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나 사실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신 분들만의 고난과 문제는 아닐 겁니다.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 각자는 다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다 힘들고 어려워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1대1로 화상 채팅으로 면담을 했는데요, 한 30분 40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짧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1대1로 나누는데 우리 아이들도요, 외모에 대한 고민, 성적에 대한 고민, 이제 중학교 막 배정받고 들어갔는데 수능 걱정된대요. 고3 우리 상은이는 얼마나 걱정되겠느냐고. 성적이 안 올라서, 집중이 안 돼서, 앞으로 뭘 해야 될지 꿈이 없어요. 진로를 못 정했어요. 고민이 많습니다. 첫 만남이라 마음을 아이들이 완전히 다 열지를 않아서 그렇지, 조금 더 아이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면 그 아이들이 또 다른 고민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고민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라고 없는 것 아니고 우리 청년들도 다 나름의 고민이 있고 걱정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광야는 힘든 곳이에요. 더군다나 마귀의 유혹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광야는 뱀과 전갈이 득실거리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 성경에서 영적으로 보면 뱀과 전갈이
마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그냥 우리가 쭉 우리의 목적지 천국을 향해서 쭉 성탄하게 가도록 그냥 버려두질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야, 그때가 좋았잖아. 네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그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옛날이 좋았잖아. 이 광야길 힘들지 않냐? 예수 믿는 거 힘들지 않냐? 굳이 너 가보지도 않은 그 천국 또 있는지 모르잖아. 본 일 없잖아. 너 이렇게 하나님 섬긴다고 누가 알아주냐? 너 갔다가 이건 모든 게 거짓이고 사실이 아니면 너 이거 모든 것들 다 허사가 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이 세상에 좋은 거 많잖아. 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줄 수 있어. 얼마든지. 이런 유혹들이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끊임없이 세상의 죄악, 이 유혹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은 밤낮으로 닥치는 위험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이고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터지니까 한시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아침에 출근했던 가족들, 학교 가고 학원 갔던 우리 아이들, 저녁에 집에 무사히 돌아오기 전까지는요 불안한 겁니다.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어요. 너무 세상이 험악하니까요. 그냥 가족들이 다 저녁에 한자리에 모일 때 그때 마음이 조금 놓이게 된단 말이죠. 지금처럼 이 코로나19 시대에는 그냥 매일매일이 얼마나 이게 불안한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내가 걸릴까? 혹시라도 이 교회가 잘못될까?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이 방역을 준수하고 지켜나가고 있지만요. 그 몇몇 교회들의 그 실수 때문에요. 사실은 99%의 교회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면서 저도 이 주일날 예배만 보면요 가슴이 아파요. 이게 정상이 아니죠. 이게 화상으로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게 이게 정상은 아닙니다. 분명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마지막 때로 갈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요. 성도의 교제가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일인데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언제 식사했습니까? 지금 1년이 다 돼간다고요. 근데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이웃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일이 될까? 대다수의 교회는 노심초사하고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손해를 감수하고 이것이 교회만의 일은 아니니까요. 전 국민적인 일이고 전 세계적인 누구나 다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일들 아닙니까? 교회만 예외적으로 막 우리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몇 교회들 때문에 나머지 모든 교회들까지 한꺼번에 다 도매금으로 막 어제 뉴스에 교회 포비아라는 뉴스를 보면서 제가 가슴이 교회에 대한 공포, 교회에 대한 혐오심이요. 이게 도를 넘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 하루하루가 이게 뭐 늘 직장을 나가셔도 학교를 가도 우리 아이들, 우리 가장들, 주부들 뭐 이게 마음 편히 어디 갈 수가 없어요. 늘 불안하고 긴장의 연속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오는 판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백신 나와서 조금 이제 문제가 해결되나? 또 변이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가요. 3차로 끝날 줄 알고 모든 것이 조금 잠잠해질까 했더니 4차 대유행이 이제 곧 다가올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우리는 안전한 곳이 없고 우리는 마을 놓을 곳이 없는 거예요. 엊그저께 뉴스에 한 줄 뉴스를 보다 보니까 한 BJ가 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게 또 무슨 내용인가 하고 들어가서 봤더니요. 유튜브의 동영상에
마지막 유언을 5분짜리 영상을 남기고요. 그리고 2시간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 유튜브 동영상을 찾아봤습니다. 마지막 5분 남짓한 그 시간 동안에 인생을 다 체념하고 자기의 주변을 정리하는데요. 고마워할 사람들에게 고마워하고 미워할 사람들에게 미안해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안녕, 굿바이 이렇게 인사하고 그리고 영상이 끝나요. 그리고 2시간 만에 스스로. 그 영상을 보는 내내 가슴이 너무 무겁고 아프더라고요. 광야의 여정이 참 견디기 힘들었나 보다. 어제는 더 가슴 아픈 소식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보았는데, 며칠 전에 가장이 교통사고로, 경찰관인데 41살입니다. 교통사고로 신호를 위반한 사람에 쳐서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 이틀 뒤에 어젠가요, 그 아내와 미성년 2 자녀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애굽의 삶이, 광야의 여정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워서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하려는 마음이 계신 분이 있다면 꼭 예수를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안에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그 안에 분명히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분명히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광야 여정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힘들고 괴롭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광야 여정이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이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 광야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이 광야는 그래서 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것이고요, 괴롭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결코 통과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기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오고,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오고, 감당할 수 없는 예기치 못한 그런 두려운 일들이 막 닥쳐오는 것이 광야지만요,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네가 영광을 보리라.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하나님의 생생한 약속이 더 실현되는 곳, 더 체현되는 곳이 그것이 광야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광야길을 하나님이 홀로 걸어가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밤낮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들의 앞서 행하시면서요,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200만이 되는 그 많은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뱀과 전갈이 득실거리는 곳이었지만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셨어요. 의복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의복까지, 발이 부르트는 것까지 섬세하게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태양 때문에 타서 죽은 인생이 없고요, 밤의 추위 때문에 얼어 죽은 인생이 없습니다.
200만이나 되는 많은 백성이었지만 그 광야길에서 먹을 양식 하나 구할 수 없고 마실 물 하나 얻을 수 없었지만 거기에서 죽여 죽은 인생, 목말라 죽은 인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셨던 하나님, 마침내 그들을 이끌고 그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혹은 애굽때가 좋았는데 그렇게 뒤돌아서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더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면요,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영광을 보리라. 믿기만 하라,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고 이 광야를 넉넉하게 이기고 통과하고 승리하여 마침내 우리의 목적지인 본향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국면이 천국인데요, 이미 그 천국에 들어간 인생들이 있고요, 우리도 그 목적지를 향하여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 여정을 통과하는 동안 주님이 함께라면 우리는 어떠한 시험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요. 마지막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위로와 권면의 말씀으로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받으시고 붙드셔서 이 말씀 붙잡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의 광야와 같은 인생길 넉넉하게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붙들어 주시고 굳세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줄로 믿으시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우리의 목적지를 향하여 주저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일어나 달려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